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가 기고 통과 두려운 나를 감춰진 눈에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주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매일 승사는 매일 승사는 매일 다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곡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많은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령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내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버리냐 존귀하니 예수 버리냐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가만 계시네 약할 때 가만 계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부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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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라든가 힘들 때라든가 슬플 때라든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 귀한 이름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도와줘 주옵소서라고 우리에 대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용사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 이 동안 우리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앞으로 갈때 전진하며 황송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초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종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피로 값진 피로 사신 자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아버지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 한 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용사들 아픈 몸 가운데도 온 용사들도 있고 또한 너무 추워서 나오기 싫은 상황 가운데도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고개 보고 다하시고 올 겨울 감기걸리지 않고 튼튼한 몸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혹시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만화 영화 가운데 이집트 왕자라고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가 원래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있기 전에 어떤 자가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사람인데 요셉은 이집트로부터 들어오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데 요셉에게는 12명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12명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라는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라는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는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어떻게 해요? 아내의 아들이니까는 그 아들을 너무 끔찍끔찍하게 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에게 채색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제일 좋은 것도 주고 하니까는 그 한마디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밖에 나가서 그 어떻게 해요? 양도 치고 그 다음에 목자로서 다 활동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그 요셉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채색옷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고 와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형들 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11볏집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다른 그 볏집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절한다고? 네, 동생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니까는 형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한참 있다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11별은 또 누구예요? 네,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절을 하고 그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 그거는 엄마하고 아빠도 어떻게 해요?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화가 났던 거예요. 뭐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걔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형들이 그때 목자들이 저기 양을 키웠기 때문에
멀리 이제 그 양에게 먹이러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시켰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것을 먹으러 가져가니까는 그 요셉이 다가올 동안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쟤 꿈꾸는 자가 온다. 어떻게 하자? 쟤를 죽여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계획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형제 한 명이,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있는데 구덩이 속에 그냥 가둬 넣어버리자.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다 가다 놔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면 그 형제는 어떻게 하면 구덩이 속에 가뒀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다 간 후에 걔를 구출해 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인들에게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애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돌아와서 걔가 이리에 잡혀 먹었습니다. 이 피의 옷 좀 보십시오. 옷에다가 양의 삐를, 염소의 삐를 바른 다음에 아버지가 보여줘서 얘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도 같이 이제 힘들하고 슬퍼하죠. 자기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한 그 군대 장관의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있다 거기에서 너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 책임지는 책임자가 됩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되니까는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이. 근데 누가 이 요셉을 보고 마음을 푸냐면은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이 멀리 떠났을 때에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했는데 이 요셉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요셉을 끌어들였는데 이제 뿌리치니까는 요셉의 옷을 잡고 이렇게 계속 만나줍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옷을 벗으면서까지 도망가니까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장군이 돌아왔을 때 이 요셉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 보십시오. 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장군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둬놔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함이 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감옥 안에서 책임지는 그러면 반장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꿈을 잘 해석하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2명의 그 관리들이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 있는데 이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과 그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후에 복귀가 되고 그 한 명은 또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아 떨어져서 내가 너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수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모두 다 그 꿈을 풀지 못하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수마탱 간원장이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고
요셉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째저째 해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을 그 총리로 삼아요. 왜냐하면은 그때의 어떤 꿈이었냐면은 일곱 명의 야인소가 있는데 야인소가 그 살찐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던 것이에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요셉이 맨 처음에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인데 나중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너무나 흉년이 극심해서 이전에 7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노예였다가 죄인이었다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 그 곡식들을 잔뜩 저장해 둡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대기합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왔어요. 너무나 흉년이 심해서 그 애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그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 형들도 있었던 거예요. 11명의 형과 한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그 형들이 오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뭘 구하라? 음식을 구하라. 근데 요셉은 딱 보면은 자기 형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거기에 있는 가족도 다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땅에서 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죽고 나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 형들이 가가지고 다 무릎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에 했던 얘기예요. 요셉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형 때에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이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용서합시다. 어떠한 자까지 요셉은 용서했냐면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까지 용서했어요. 이 요셉을 보고 또 한 명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많은 자들을 죽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보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을 당하였거나 어떠한 원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 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어서 기부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기부할까요? 야, 그 돈을 기부하는 거 쉽지 않던데. 근데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물질적인 사랑 그 풍족을 받았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주는 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해함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되었었어요. 감옥에 옥살이를 당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너무 사소하게 보일 것이에요.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 듯 나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유업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냥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해도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내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죽음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해를 했지만 나도 어떤 그를 미워함으로 아니면 그에 대해서 욕을 함으로 아니면 그에 대해서 반항함으로 똑같이 해를 가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재판자이시고 우리 심판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주위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오늘 요셉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도 남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평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를 처했고, 그리고 팔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그 옥에서 옥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형제들에서 원망할 수 있었고 그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해의 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그 시선에서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주만 역사하시니 요셉과 같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중동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